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750쪽 에스더 1장입니다. 구약성경 750쪽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인생의 역경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게 되죠. 근데 방황하면서도 하나님 손은 놓지 말아야 되는데 방황하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길이 보이고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면 정말 그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벼랑 끝에 섰던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탄식과 한숨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마건사님 계속 300명의 기도 용사, 또 우리 교회 300명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처음 와서 드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의 인원이 우리가 20명이 넘으니까 우리 교회는 200명이 넘는 거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보통 전 교인의 11조라고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200명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하고 다 합치면 30명이 넘습니다. 새벽기도 인원이 30명이 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300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눈에 숫자로 이렇게 세기는 조금 아직 300명까지 가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는데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왕 할 거 1등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음성 서지방에서 인원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로 1등이 되는 우리 생극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도요, 세상적인 그런 숫자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요, 그 숫자를 가지고 1등, 2등을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0명 모이는 교회보다 단 한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을 향한 책망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극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통해서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고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나누게 되는데 에스더서는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에스더인데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답하셨지만 다음 주에 물어보면 여기서 한 10명은 읽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하는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읽다 보면 하나 궁금증이 나와요.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죠? 왜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어떻게 이 에스더서가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들 궁금해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도 이 에스더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전부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셔요. 오늘 에스더서의 배경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중간에 나라가 바뀌게 되죠.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라고 불려지는 나라로 제국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전부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던 땅에 머물게 된 이들도 있었더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고향에 안 갔느냐? 많은 이유가 있었겠죠.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그곳에 삶의 터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돌아간 이들 외에 남겨진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관한 모습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이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했는가를 말씀 속에서 보죠. 인도로부터, 인도는 지금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서쪽에 있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정도까지 영역이 있었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갔느냐? 구스까지 갔습니다. 구스는 어디냐?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지방이 몇 개였느냐? 127지방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127지방이라는 건 우리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가 한 100개 정도가 있었다, 120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바로 에스더서의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2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3절 보면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부르고 자기의 신하들도 불러서 뭘 했느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어서 왕이 베푼 잔치를 참석하게 됐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왕이 여러 날 곧 며칠입니까? 180일 동안 그랬어요. 180일이면 반년입니다. 반년 동안 뭘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들어간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들어간 돈이요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그냥 우리처럼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에요. 왕이 베푼 잔치입니다. 할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과 풍성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왕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자기의 그런 위엄을 드러내려는 잔치를 180일 동안 벌였다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게 되면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높아지고 싶기도 하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기도 하고요.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갈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아직 없으셔서 모르시나 봐요. 네. 갈수록 겸손해지셔야 돼요. 왜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한순간에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자유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다 하는 건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요, 방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방종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누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자유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세요. 왕의 상에서 내려오는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포도주도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습니까? 절제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는데 어디 먹으러 가면 정말 조심스러워집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먹다 보면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튀는지, 네, 손이 떨리는 건 아닌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너도 나이 먹어봐라 그러셨는데 저도 먹어가다 보니까 네, 옷에 튈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스러워요. 우리가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5절, 이 날이 지나면 이제 180일의 잔치 외에 또 다른 잔치 하나가 열렸는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제 180일의 잔치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위한 잔치였는데 5절에 나오는 이 잔치는 백성 모두를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다른 잔치가 벌어졌는데,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가는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성을 깐 땅에 진설. 우리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뭐 그냥 화려한가 보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 상황은요, 화려함의 극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리석 기둥, 여러분 이거 대리석을 처음 깎아서 갖다 기둥을 해놓으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지금 뭐 유럽에 가보면 대리석 기둥들이 있는 건물들이 아직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때도 묻고 좀 이렇게 거뭇거뭇해졌어요. 그러나 처음 대리석을 깎아서 그걸 기둥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고리를 하나 딱 박았는데 무슨 고리입니까? 은고리를 갖다 걸었어요. 거기다가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의자입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화려한 자리를 마련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잔이 다 금으로 만든 잔이었다. 근데 이 금잔이요, 여러분 우리 식당에 있는 물컵처럼 그냥 공장에서 팍팍 찍어낸 그런 똑같은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모양이 다 달랐습니다. 하나의 작품이었고 예술품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거기로부터 가져온 각 나라의 금잔들도 거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부유함과 자기들의 그 힘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거기 펼쳐졌다라는 거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왕이 내리는 술이, 포도주가 무한정 나왔다라는 겁니다. 8절,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더 마셔라 이것도 아니에요. 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고 싶지 않으면 그만 마시고, 어쨌든 마음껏 술을 마시도록 왕이 포도주를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왕이 왜 이랬는가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겠고, 또 한편으로 뭡니까? 자기가 잡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왕이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그 새들이요 고귀하게 자태를 뽐내는 것 같지만 실상 물속에서 그 발은 어떻다고 그럽니까? 쉴 새 없이 그 발을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사람 정말 좋겠어. 권력 있는 사람 정말 좋겠어. 여러분, 그런 부러움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극이 부자 동네래요. 여러분 부자 동네 사시는 거예요? 장원에서 오신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생극 분들은요 부자 동네 사신대요. 아멘? 남들이 그렇대요. 그렇다고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뭐 내가 돈이 없다고 뭘 그러세요? 여러분 강남 가면 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서초 가면 다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동네 살고 계신 거예요? 좋은 교회 나오신 겁니다. 자, 이런 잔치가 벌어졌는데 에스더서는 이렇게 잔치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잔치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갑니까? 비극을 향해 가고 있어요. 9절입니다. 왕 와스디도 아수르 왕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왕 와스디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그랬어요. 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술을 마시고 흥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술 취한 거예요.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어전 내신 무만과 비스타와 하르고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와라 그랬어요. 왕비를 불러와라 그랬어요. 왜 불러오라고 했느냐?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 이 와스디라는 왕비가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 왕비는 외간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 왕비가 이렇게 예쁘다.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다 이제는 자기 아내까지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나오면 되잖아요.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의 명령은 법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나 싫어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그랬어요. 왕의 분노가요 끌어오른 겁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왕이 어떡하지? 왕비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물은 거예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14절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들이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왕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왕비가 예쁜데 좀 참으시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뭔가 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왕비에게 벌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답을 내놔야 됩니까? 왕비를 벌 주는 답을 내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또는 돈을 가진 사람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권력 아래 서려면 맞춰줘야 돼요. 돈 아래 서려면요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돈 앞에 가서 엎드립니까? 권력 앞에 가서 엎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돈 가져봐야 얼마나 더 가졌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가 권력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어떻게 답을 내놓습니까? 16절, 무무관인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이를 더 키워요. 왕의 명령을 어겼을 뿐인데, 오라고 한 왕의 명령을 어겼을 뿐인데 왕에게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무슨 잘못을 한 겁니까? 왕이 불러서 안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관리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잘못한 것입니까? 근데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더 들어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뭐하라 그러니까 멸시할 것이죠. 이들의 대답이 뭡니까? 왕후 와스디가 아수르 왕 당신을 뭐했다고요?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왕후의 어떤 사정과 형편을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왕후가 왕을 멸시했다라고 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왕후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당신 말 들어야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들이 상상해서 왕후 와스디의 죄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는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헌법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헌법에 기록해서 바꾸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 그보다 나은 사람이 누굽니까? 왕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래요. 자,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뭐할 것이라고 말합니까? 존경할 것이다. 여러분, 이래서 존경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헌법이 여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복종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하셔야죠. 성경에 있는데 이은식 원장님 고개를 드셨는데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권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권위에서 순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에서 순종이 나온다라는 거죠. 힘으로 눌러서가 아닙니다. 권력으로 눌러서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면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목사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막 시키면 여러분들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안 한다고 말 못하고 안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존중해주고 사역을 존중해주고 권위를 존중해주면 그곳에서 순종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연세가 저보다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뭘 시킨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십니까? 목사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는데 그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존중합니다. 왜 안 믿어지세요? 네. 제가 여러분 참 존중하고 존경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이렇게 보면요, 평신도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앞에 목사의 신앙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평생을 저렇게 변함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신 것에 대한 그런 존경이 저에게 생길 때가 있어요.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처럼만 하시면 돼요. 네, 변함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왜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는 에스더서에서 뜬금없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궁의 잔치가 벌어졌고, 그리고 당연히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왕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가 폐위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물론 에스더서의 뒤를 알고 있습니다. 뒤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더라면 너무 궁금할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몰살당할 그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등장하게 되는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에스더라는 여인이 저기 어디 골목에서 밥하다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지금 끌어오고 계신 과정이라는 거죠. 아직 에스더는 몰라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신의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도 몰라요. 전혀 에스더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1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를 지금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쯤 나를 불러들이실까? 언제쯤 하나님이 그 무대에 나를 세우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다 쓰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나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계셨습니까? 베들레헴 산골짜기에 가셨어요. 어디에 가셨습니까? 양을 치던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심지는 사울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역사의 중심지가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 가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군가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자 하십니다. 그 부르시는 대상이 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준비시켰군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생극교회가 바로 그 부르심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실 믿음의 위대한 주인공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